오늘 길갈 네 번째 날, 오늘 제목은 길갈,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압도하는 장소. 길갈,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압도하는 장소.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광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 그것은 어떤 의미이냐? 약속의 땅은 훈련의 장소가 아니라 실전의 장소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은 달라요. 한마디로 광야의 마인드가 아니라 실전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모든 것은 실전이에요. 우리는 그 실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훈련은 용납이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용납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살고 있어요. 이 현실의 삶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사실 매혹합니다. 그 현실입니다. 전쟁 훈련은 관역을 빗나가도 되지만 현실에서의 전쟁은 다윗처럼 원샷 원킬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이에요. 명심하십시오. 완전 리뉴 마인드가 되어야 돼요. 마인드 세팅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복음서는 제자들의 훈련의 장소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실전의 장소라는 거예요. 실전의 장소는 어떤 장소냐? 추상적인 것, 허상, 애매모호한 것, 대강 발 걸치고 있는 것, 형식적인 것, 종교적인 것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에 추상적인 것, 애매모호한 것, 종교적인 것, 그런 것들이 통합니까? 하나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갈의 시즌의 시작은 이 사고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실전의 장소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실전의 장소를 정의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장소, 길갈의 장소, 가나안, 약속의 땅의 장소는 어떤 곳이냐면 영적인 세계가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십시오. 그들에게 부어진 성령이 추상적인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함으로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현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현실 속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행하셨던 작업이 바로 뭐냐? 여호수아 5장 9절에 길갈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읽으셨지만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의 수치가 오늘 떠났다. 그것이 길갈이에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는 한마디로 뭐냐면요, 옛 생각, 육의 생각, 사망의 생각,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옛 패러다임이에요. 옛 사고방식이에요. 그 옛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오는 옛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행한 수술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이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들이 현실이 되는, 할렐루야,
그것들이 풀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현실이 되는, 기적이 되는,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이 행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행한 마지막 수술이 뭐냐? 수치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라는 것은 과거의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수치가 뭐겠습니까? 이게 해결되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야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수치는 원어로 보면 헤르파라는 뜻인데 상당히 영적인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수치라는 뜻이 모욕적인, 여러분 모욕적인 느낌 아시죠? 치욕, 나라를 빼앗겼을 때 이 말도 못하는 그 치욕, 박탈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수치는 뭐냐면 노출되어진 상태, 외음부라는 뜻도 있습니다. 벗겨진 상태, 그 벗겨진 상태에서 참소당하고 있는 사태가 수치라는 거예요. 이 수치라는 단어에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이 한마디에, 이 한 단어에. 최초의 수치심이 있었던 곳은, 왜 이 수치라는 단어가 영적인 거냐면요, 최초의 수치심이 있었던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참소를 당했습니까? 벌거 벗겨진 상태로 참소함을 당했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원수에게, 적에게. 그래서 이 수치심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수치심이 왜 어렵냐면요, 수치심은 두려움과 연결돼요. 묶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한번 세게 맞아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수치심은 바로 뭐냐면, 누군가 와서 내가 누구인지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꽁꽁 숨기고 있었는데, 내 아픔, 내 약점, 내 이 모든 것들을 숨기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어떤 실제가 와가지고 그걸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치라는 거예요. 내 속에 저기 꽁꽁 숨기고 있던 어떤 것들을 누군가 와서 그냥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치예요. 만방에 드러내보는 상태. 여러분, 이 감정이 쉬운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마지막 경험했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이 수치심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의를 입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죄인에게 하의를 입히는 경우를 봤습니까? 올 네이크드예요. 그냥 아담 그 모습 그 자체. 그게 수치예요. 수치심이 들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잠재적인 불안함이 항상 그 내면 안에 존재해요. 그리고 그 잠재적인 그 불안함은, 수치로부터 오는 불안함은 언제나 사단의 먹잇거리가 됩니다. 나에게 실제적인 두려움을 줍니다. 수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말했어요. 애굽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수치심으로 가득한 거예요. 강한 자가 와서 겁박하고 있는 상태예요. 왜 하나님은 이 수치심을 길갈에서 친히, 하나님이 오늘 내가 그 수치심을 해결하겠다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그들이 대적해야 할 존재들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31명의 가나안 왕들을 그들이 정복했어요. 실전입니다. 왕들과의 싸움입니다. 수치심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어떤 단계가 되냐면, 강한 자 앞에서 숨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회피하고 싶어져요. 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 두려움에 떱니다. 정작 막 갔어요. 달려갔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가나안 왕이 딱 하고 나타나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돌파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존재적인 거거든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길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놀라워요. 그 방법이. 그 방법은 놀랍게도 할례입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실제적인 구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표예요. 거룩함의 상징인 거예요. 거룩함의 상징이 추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 주목해야 돼요. 실제라는 거예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분된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또 허리에 있었던 창자국과 못자국은 실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굳은 살을 베어내는 것이에요. 거룩함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치심의 부위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지가 벗겨진 상태겠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워 있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5장 9절 길갈의 의미 전에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실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단번에 엄청난 용사와 같은 전투력을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의 상태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어요. 진짜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진짜 영적인 삶의 비밀이 있어요. 오늘 이 비밀이 밝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밝혀내서 붙잡지 않으면 우린 절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린 실전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중 각 처소에서 누워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뿐이에요. 훈련도 아니에요. 그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수술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입니까? 그런데 사실은 길갈을 통해 우리는 실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실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의 실전은 이겨야 하는 것이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칼이 있어야 됩니까? 무딘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합니다. 좌우에 날이 선 칼이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겠습니다. 칼이 아니라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무딘 칼은 전쟁에서 소용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길갈의 시즌을 통해서 실전에 들어가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모든 영역에서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에게 제가 묻습니다. 칼이 있습니까? 만약에 칼이 있다면 그 칼은 어떤 상태입니까?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칼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뭐냐면 무딘 칼을 100개 갖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온전한 예배 100번 드려봤자 소용없는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예배, 잘을 해야죠. 온전하지 않은 예배 100번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예배 100번 드려도 소용없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날카롭게 갈아진 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잘 준비되어진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공교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연습이 아닙니다. 길갈은 실전인 것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이길 날카로운 칼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날카로운 칼을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날카로운 칼이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날카로운 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좌우의 양날선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를 무너뜨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원수가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성육신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영역이 실제가 되는 원리는 하나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애굽의 수치가 떠난다는 것은 그것에 반응했던, 수치심은 뭐예요? 반응하는 옛자란 말이에요. 그 반응하는 옛자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은 내 삶 전부가 구별된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삶이 아니라 내 삶 전부가 완전히 구별된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실전의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99%도 아니에요. 100% 온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적어도 우리의 마음가짐은 이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길갈 앞에서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헌금 생활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 생활은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99%가 아니에요. 99% 여러분 1% 때문에 지는 것이 현실인 거예요. 온전한 신부의 삶만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온전한 거룩함만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고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삶, 노예와 같은 창기와 같은 삶을 압도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신부의 삶이 노예의 삶, 창기의 삶을 압도하는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길갈은 어떤 곳이냐? 추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내 힘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밤이 맞도록 여러분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뭐에 홀린 듯이 그물을 던지는 것.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여기서? 쉬운 사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내가 여러분 전문가인 내가 고기를 잡았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생전 알지도 못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뭐에 홀린 듯이 던져진 그 상태. 그게 바로 온전한 것이에요. 자, 길갈에서 원수들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갈이 가나안 정복의 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삶이 완전히 제로가 된 그곳, 육적인 욕망과 야망과 내 소욕이 완전히 제로가 된 그곳, 내가 할례 받은 그곳이 바로 가장 영적인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소에서 낫기를 기다릴 뿐, 누워서.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뭔가 억지억지 할 것 같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길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너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새롭게 열어줘야 되는 것이다. 아멘. 저는요, 하나님이요, 몸으로 체험하게 하세요. 무비보셋 이야기에 제가 막 감동을 받으니까 한쪽 다리를 무비보셋 같이 만들어요. 길갈의 시즌을 저에게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여러분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낫기를 기다릴 뿐. 할렐루야.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처음으로 예배를 집에서 드려봤어요. 제가 뭐 사역 가고 이런 거 빼고 저에겐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 1, 2, 3부의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리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권리 포기가 됐는지 몰라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이 길갈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바보같이 천장만 바라보며 낫기를 기다린 그곳에서 하나님은 길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한 영적 원리를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어요. 바로 그 길갈에서 날카로운 영적인 칼이 준비되어진다. 육적인 칼로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을 베어낼 수 있는 칼들이 준비되어진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고 적의 심장부를 찌를 수 있는 칼이 준비되어진다. 그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1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세타잡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서 실전의 땅에서 하나님이 길갈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우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에서 여러분이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을 뛰어넘게 하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떤 것들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 하나님은 보게 하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길갈이에요. 그게 가나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4절이에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누가 말합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야곱의 시즌일 것 같다 제가 계속 예언적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그 야곱의 시즌이 뭔지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보통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인커리지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버러지라고 얘기해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지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 그의 수치심 가득한 삶을 건드려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너희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버러지야, 이 지렁이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을 들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onship을 가지세요. 그건 우리가 아멘 하는데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음성을 내가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경한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버러지입니다. 우리 마른 막대기입니다. 야곱이 저항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버러지라고 합니까? 누가 나를 지렁이라고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발끈하지 않아요. 이게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그거 건드려 보세요. 이 심은보 버러지 같은 놈아. 목사님,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조목사 버러지 같은 놈아. 여러분, 들었다면 어떻겠어요? 무능력하다는 거잖아요. 지렁이의 존재 보세요. 하찮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길갈에 이 어마어마한 시즌을 통하여 볼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는 건 우리의 예자, 죽지 않는 예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했어도, 직분을 가졌어도, 경험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러지예요. 할렐루야. 내적 치유할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제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는 화로쏘이다. 나는 죽게 되었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육이 죽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는 버러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육이 죽었다는 의미는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육이 죽으셨어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장소, 길갈의 장소. 그냥 누가 말하면 말한 대로 그냥 듣고 있어야 되는 그 장소,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 장소. 누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뎌야 되는 그 장소. 심지어 내 가족도, 내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 엄청나게 외롭고 추운 장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야곱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4절. 버러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버러져? 네가 버러지야. 괜찮아.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러지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가 버러지냐? 이젠 내가 일할 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봐야 되고,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의 돌파를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업에 모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봐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버러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어마어마해요. 아까 실전에서 이기려면 날카로운 칼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러지라고 고백하는, 내 육을 쳐서 십자가에 케노시스하고 리누마인드하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경험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에요. 날마다 새 영을 갖고 싸우게 될 것이고, 십자가의 실제적인 증거를 갖고 싸우게 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세요? 내가 너의 일터를, 내가 너의 사업을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 것이다. 이 타작기계는 무엇입니까? 새 타작기계.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어버린대요. 이게 믿음인 것이에요. 아멘. 처음에는 안 될 것 같아요. 골리앗, 하나님이 다윗을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버러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저 골리앗을, 산 같은 골리앗을 부숴버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일터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 일들이 풀어질지어다. 믿는 자에게 이 축복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들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일들을 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예배팀에게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역자에게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아멘. 두려워 떨 것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 버러지, 수치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네 수치를 얘기해요. 애굽의 수치를 얘기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숨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날카로운 칼로 할례를 뜨신다면 숨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과 훈련의 시간을 주신다면 더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더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죽는 그 순간 더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또 죽어야 되는 버러지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 말라. 이제는 하늘이 일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사업이 새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라.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실제입니다. 16절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들을 까부른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져 버릴 것이라. 이 회오리 바람이 길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일으키는 토네이도를 이 길갈에서 오늘 만드는 것이에요. 우린 그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안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베델의 시즌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볼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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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만히 여기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앉아서 설교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동일하게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우리 위에 불러 임하며 하늘문이 열어지며 타작기계가 되는 그 실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일으켜주는 부흥의 바람, 회오리의 바람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게 되리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길갈입니다. 버러지, 지렁이, 바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된다. 예수님이 바보같이 버러지같이 그렇게 죽으셨지만 강력한 그분이 새 타작기가 되어서 견고한 산들을 흩어버리는, 이것이 십자가의 믿음이요 진짜 부활의 믿음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회오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바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청년 일부 안에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이상하게 이번 감동은 청년 일부에게 주세요. 타협하지 말고 주님 앞에 서길 바라요. 유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어린아이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새 부대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이 그 감동 주십니다. 새 부대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옛삶, 육적인 삶을 벌어버리고 수치가 해결되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영적인 삶이 육적인 삶을 완전히 압도하는 삶.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수치가 떠나고 내가 타작기계가 되었구나. 믿음의 타작기계가 내 안에 생겨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선포기도가, 날마다 드리는 선포기도가 실제가 되어서 산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재정의 담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불치병들을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거예요. 조영계 목사님이 말년에, 노년에 생일 때 생일 파티를 하셨어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의 오른팔 같은 장로님이 있으셨네요. 그분이 풍산금속 회장님인데 그분이 조용기 목사님 위해서 또 여러 목사님들, 이영훈 목사님 다 초청해서 그때가 거의 말년 생일이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좀 치워주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제가 영상을 안 틀어드리고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발을 쓰신 거 보니까 말년 때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엄청나게 영적인 비밀을 풀어내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만큼 하나님께서 압도하여 권위와 능력과 영광과 부와 귀와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신 역대 한국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대통령 해외 나가면 아무도 여러분 기억 못합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영적 비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그 비밀을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봐줄 수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으신 거예요. 오냐? 그 다음 네가 못나고 바보 천치이고 무식한 놈인지 내가 알고 있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네가 바보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그런데 아니 네가 바보가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바보고 천치고 무식한 놈인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저 같은 목사에게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인정이 되는데 조용기 목사님에게 이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말년에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이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찾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지렁이 같은 사람을 찾는다. 그 다음 나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내가 너 안에 있어서 너를 지금까지 사용해왔다. 그 다음 그러나 나는 너같이 바보 천치도 아니고 무식하지도 않다. 그 다음 큰 산을 먼지로 만들어 뿌려버려야겠다. 그러므로 너는 지혜이어야 되고. 내가 바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에게는 네가 바보지만 나는 바보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여기 이게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지금 깨달아지는 분 아멘 하시길 바라요. 내가 버러지와 바보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그 다음 내 앞에 바보가 되어서 복을 보낸다. 그 다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타작기로 만들어 작은 산을 조각조각 내게 하고. 내가 찾는 사람은 스스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지렁이 같은 사람을 찾는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이 내가 기도할 때 기억이 났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 왜 김종복 장로, 아까 풍산금속 회장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는가 하면 큰 산을 먼지로 만들어 뿌려버리겠다. 그러므로 넌 지혜돼. 자, 그 다음 바보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 손에서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바보가 돼서 하나님 시킨 대로 따르라. 그 풍산금속 회장에게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는데 바보 같은 사람이었다. 자기 잔머리로 사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온전히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재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어마어마한 그러는 거예요. 풍산금속 김종복 장로, 당신은 바보요. 그런데 그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새 타작기, 경제 영역의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드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사역의 영역에, 여러분의 가정의 영역에, 여러분의 일터의 영역에, 우리 교회 영역에 적용되는 밤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내가 너를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것이라.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바보가 되십시오. 옆 사람에게 또 선포해서 바보가 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되고 깨달으지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